위키리크스라는 단체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킹한 이메일의 일부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힐러리가 어렸을 때는 비교적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부유해지면서 일반 미국 대중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편이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대중의 형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힐러리나 트럼프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똑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보는 사람만 보게 되고 늘 가는 데만 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자동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동떨어질 가능성은 그러므로 항상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를 말하지만 사실은 가까이 사는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아느냐?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남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민심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방을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 글을 쓰는 분들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글의 소재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명절 때가 되면 일부러 시장을 찾아가고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고 장도 보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명절 때에 시장을 가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중의 형편을 보고 피부로 그것을 체험하겠다는 논리겠지요.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남의 사정에 대하여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누구를 접할 때, 누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할 때 쉽게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왜 남의 하소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습니까? 남이란 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남이란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회에 대하여 제일 먼저 배웠던 개념은 세상에는 남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남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영화 대부 2편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 1941년 그날 저녁에 콜리오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남, 군대에 입대해서 싸우는 것은 남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다 라고 형 써니가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막내 마이클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형이 말하기를 그럼 너도 왜 입대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막내가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 오늘 아침에 해병대에 입대했어. 그 말을 듣고 형이 의의가 없어서 동생과 싸우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젊었을 때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고객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사정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나라는 회의가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직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남의 사정에 공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을 종종 찾아가던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참고로 저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원장님이 기도는 해주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해주는데 치료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과 잡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도는 해줘야 되겠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젊은이들이 소개팅하는 자리에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래서 어떻게 남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고민이 들고 자신을 자책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남을 생각하지 못한다. 자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남의 아픔에 대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 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련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아픔을 모르신다는 얘기인가? 아뢰어야만 아신다는 말인가? 왜 아뢰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남의 사정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느냐? 그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숨기려고 한다면 우리도 불쌍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전에 갖지 않았던 그런 선하고 또 친절한 의도를 갖게 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란 영화를 보면 테베라는 주인공이 딸이 셋이 있어요. 테베는 가난한 농부의 딸만 셋인데 그 마을에 가난한 재단사가 큰 딸을 사랑합니다. 이제 테베에게 큰 딸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용기가 없는 것이죠. 눈치를 보고 또 보고 기다리다가 겨우 말을 꺼냅니다. 큰 따님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테베가 너는 가난한 재단사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맞아요. 저는 가난한 재단사예요. 그렇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테베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 나는 가난한 사람 맞는데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테베가 그 딸을 그 남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재단사가 뉴욕으로 이민 가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창시한다는 얘기. 사람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셨어요. 왜 모르는 척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아주 모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수르보니게 여인이 듣고 승질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낮춘 것. 내가 설사 이방인으로서 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개에게도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추상적으로 불쌍하게 여길 수 없고 남을 추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사랑은 힘이 없는 사랑이에요. 추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이론상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의 아픔을 알고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느냐?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과거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행차를 했다고 하죠. 백성의 형편을 알기 위해 일부러 행차를 한 것처럼 우리도 남의 아픔을 알기 위하여 일부러 세상을 다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남의 아픔을 알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 다닌 건 아니에요. 일부러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건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나인성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쉬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 어머니가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기대하고 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 마주친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인데 이 엄마가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울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가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계획을 갖고 가신 것 같지 않은데 이 엄마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거늘. 왜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까?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죽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했다는 말은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종교 또 불교와 예수님이 대비되는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타르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시타르타가 성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시타르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 게 아니고 번뇌를 느끼게 했어요. 번뇌를 느끼게 하고 왜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있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행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불교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외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고민하지 않으셨고 번민하지 않으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그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의 극명한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남의 아픔을 보고 결국 하는 일이 수행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에 개입하시리라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여인은 그 순간에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워할 때 예수님 한 분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에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를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지만 마주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주치게 하십니다. 마주칩니다. 안 마주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그 여자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될 이유는 내가 추상적으로 형제와 인류애를 느끼지 못한다고 내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 불쌍함이든 연민이든 민망함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냉혈동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마음의 동함이 성령의 동함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차이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의 동함이 성령의 동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감정의 동함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감정의 동함을 통하여 성령이 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성령의 동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음의 동함과 성령의 동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동하심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울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좀비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아프기 때문에 청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